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23장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해 생명 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동력한 사람들이 37인이었더라. 물론 역대상 11장 본문을 보면 같은 본문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워지면 채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37명의 명단이 오늘 사무엘하 23장에는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압 다음에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의 공적과 헌신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세 용사 아비새와 버나야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용사가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30명의 용사가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30명의 용사와 첫 세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세 사람 합치면 몇 사람이 되죠? 36명이 되죠. 그럼 한 사람이 비지 않습니까? 한 사람 빌까요? 누가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압이죠. 군대 장관 요압이 언급되어져야죠. 그래서 총 37인인 것입니다. 이 37인이 서로 동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동력했는지를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11장 10절 말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력했는데 어떻게 동력했냐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힘껏이라고 얘기합니다. 힘껏 도왔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힘껏 도우고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뭐가 동반되어져야 됩니까?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반되어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껏 힘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 바세밧이라고 하는 또 아디노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인 거예요. 시간 나서 전쟁할 때마다 100명씩 이렇게 8번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800명을 죽인 겁니다. 무찌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800명을 죽이려면 적어도 한 번에 800번을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800번을 과연 이렇게 찌를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팔굽혀펴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8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800번도 아니고 80번만 해도 거의 이렇게 팔이 아파서 못할 텐데 800번을 그것도 한 번 아니면 2번 찔러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1600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려고 그래요. 조금 확대하면 좋은데 저기서 가장 크게 입을 벌린 분이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잘 보시면 보이는데 이쪽에 서 있는 남자분 중에 좀 연세가 되신 한 분이 계시죠. 이 전병화 장로님이신데 전병화 장로님이 이번 성가제 때 성가제 끝까지 남아 계셔서 시상식까지 남아 계셨어요. 왜 남아 계셨을까요? 입을 저렇게 힘껏 벌리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껏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장로님이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속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나가시더라고요. 왜 속상할까요? 마음을 기울였으니까, 힘을 다해서 했으니까. 근데 우리 전병화 장로님이 지금 편찮으시거든요. 그 몸이 연약하신데도 불구하고 다 참석하셔서 또 끝까지, 성가지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한마디 들으면서 장로님 이번 성가지 때 정말 사모하면서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하셨구나. 사무엘하 23장 9절 말씀을 보면 세 형사 중에 한 사람인 엘르하살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이 세 형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엘르하살이 싸움에서 싸움을 도두고 격려하고 그 힘을 내라고 하고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데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하나로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래서 근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이렇게 칼 잡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손에 뭐가 생깁니까? 손이 상처를 입죠. 피가 나죠. 그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나중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칼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려고 그래요. 성가제 이틀 전에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퇴원하고 집에서 쉰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준비했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그 이틀 뒤에 성가제에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 다음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삼마는 혼자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볼까요? 우리 김광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 리사이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날 지나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이 혼자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힘껏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30용사 가운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햇사람 우리아라 아주 짧게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범한 그 모든 것을 다 덮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발을 씻고 휴가를 주고 편히 쉬게 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하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저한테 만일에 그렇게 특별 휴가가 주어지면 한 목사님 부르셔서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하와이 가서 한 일주일 푹 이렇게 안식하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갔다 1번, 안 갔다 2번. 1번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으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당해보지가 않아서.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어요. 왕이 준 특별 휴가도 마다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보고 싶은 아내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표준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30인의 한 용사의 한 단면이지만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 장수들의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전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제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요압 장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그렇게 지금 생사의 위기를 넘으면서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만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 충성스러운 모습,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섬기는 모습이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도요, 우리 찬양팀 비롯해서 영상팀 그리고 주차 사역으로 섬기는 분들이 주차 사역이 아웃사이드에서 섬기잖아요. 매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지금은 추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분들이 자원하면서 너무 기쁘대요. 그렇게 섬기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목사님, 주차 사역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와서 허리 펴기 운동을 100번씩 한다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기억해서 어느 한 분은
아침마다 인삼차를 달여와서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없더라고요.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주차사역 한 분은 그 인삼차를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겠다고. 그건 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기억해서, 제가 예전에 그 주차 사역을 들어오면서, 정문을 들어오면서 너무 요즘 그 헤드라이트 빛이 강해서 좀 끄고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걸 기억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못 꼬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던데, 오늘 이후로부터 내일부터는 이렇게 끄고 들어오시면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강상 목사님 오셔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을,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힘껏 적극적으로 마음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 했습니까? 2번 하셨습니까? 저는 2번 했습니다. 2번. 저는 2번 했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1번 했습니다. 근데 1번, 2번, 2번까지 근데 전도할 대상자가 진짜 없다. 그러면 3번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 3번이 뭘까요? 몰려올 새 가족들을 생각해서 DMB로 가는 거예요. DMB로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음 주에 DMB가 넘쳐날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가라고 얘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DMB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힘껏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절 말씀은 2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이 사모했어요. 뭘 사모했습니까? 소원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 이걸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 세용사가 들었어요. 듣고 지나친 게 아니에요. 듣고 반응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새벽 기도니까 떡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한 가정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면 좋겠다, 이런 변화를 소망하면서 저기 가든 그로브에 있는 한 그 떡집에 가서 이 바람떡을, 이런 새바람이 불도록 바람떡을 준비해서 와서 섬기려고 그 새벽 일찍 대바람에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그것처럼 이 세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갔다니까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하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더라. 이 영체라는 뜻이 본진이거든요. 진영이거든요. 이 베들레헴 진영에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 물을 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 그 진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걸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적을 선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물 떠러 가는 겁니다. 물 떠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에베양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그냥 코스트코 물 마시세요. 코스트코 물.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그 똑같은 물인데 그냥 이 물 마시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물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버랩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만 받으시면 될 그분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 고통을 다 혼자 다 짐을 지고 담당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생명 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의 세 용사가 떠온 그 물을 받아든 이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냐고,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냐고. 이 물이 단순히 그냥 갔다 온 그들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달려져 있는 피와 같은 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마시냐고. 그래서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2025년 이 한 해를 달려가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동력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교육자 모임 때 이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진심으로 2025년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힘껏 동력했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적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서 동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세 용사들을 살펴보면서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마음 다해서 동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 용사가 생명을 걸고 그 리더자의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르러 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한없는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마음 품고 우리도 이 안에 달려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서 적극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가리라 같이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는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그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그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서 정말 함께했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 그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용사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적진을 뚫고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르비딤
그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야, 정말 이 용사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적진을 뚫고 가서 거기서 물을 또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인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나는 이거 마실 수 없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 또 우리 가정의 사업이 또 하는 계획한 일들이 잘 됐다.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모든 일 잘 됐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생각조차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까. 여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600명의 이 용사 가운데 또 37인, 그 중에 3인, 이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은 거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 이 우리야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건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거의 안 나와요. 이런 이름도 없이 목숨을 걸고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 지금도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을 세워요. 근데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그냥 다 장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권사 세우고 다 집사. 그런데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제가 YM에 가서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샌디오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거기서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 띄어야 돼요. 그냥 브라더한이야, 브라더한. 제가 했던 것이 이렇게 강사 마이크 준비해주고 이렇게 녹음된 테이프 라벨 만들어 붙여가지고 그 하는 봉사를 했어요. 섬기는 훈련부터 계속 다른 사람들은 또 밥 만들고 그런 것들, 음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웍두리 시간에는 청소하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목사가 완전히 섬기는 것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어졌을 때 타이틀 다 띄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게 섬기는 것이다. 이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이 용사들은 지금 생각이 왕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용사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해요?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금년도에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비본질적이고 정말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너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 어느 때인지 알아요? 진짜 우리 교회도 무명의 성도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상급 까먹지 말고 하나님 눈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된 믿음의 신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용사들의 이름이 없어요. 몇 사람 외에 이름이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 이 지금 우물물 가져온 사람들 이름 없잖아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왕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눈치 바라보고 주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삶 될 줄로,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무엇 때문에 선교합니까? 무엇 때문에 헌금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는 정말 용사인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목표한 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투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식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식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섬기며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온전히 섬겨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아론과 올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 있습니다. 목자 부흥의 밤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또 아론과 올 중보기도 용사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오셔서 새해 첫 기도의 밤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주의 음성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생터 성경 사역국 김상순 목사님, 이재준 집사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타타르스탄 카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민 손소미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국가를 위한 기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 정말 다 참석하셔가지고 물론 금요 성령 집회지만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전 지역에 기도하는 분들은 오겠죠.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정말 이번 미국을 위해서 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가주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금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우리 주회종들도 많이 금식하고 있는데 이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